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배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배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득 차란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배가 가득 차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배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배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배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배를 메어 오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네. 정로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새해에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루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까치들의 설날입니다. 글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 설날입니다. 통계가 이미 나와 있듯이 약 3,600만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했고 또 많은 이들은 해외로 이렇게 가족들이 나가서 이렇게 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옛 조상들은 내일부터 새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덕담들을 주고받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인사를 주고받는데 새해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오늘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한자 문화권이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3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일본의 새해 인사말에는 복자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인사는 저는 중국어를 몰라서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신년, 새해, 쾌락. 새해는 쾌와 락이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됐든 무엇이 됐든 복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간구, 복에 대한 소망, 복에 대한 열망은 특히 동남아 삼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강한 그러한 면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이라는 단어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베데돔도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과연 얼마 동안 모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여러분들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도 훨씬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도 지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셨을까? 한 달, 두 달, 세 달, 딱 3개월을 모셨습니다. 언약궤를. 그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신 그 사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부으셨을까요? 새해 우리 한마음 가족들 모든 가정들마다 오벳에돔의 가정에 내렸듯이 복이 임하고
복에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왜 복을 받았을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오베데돔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집에 보관했던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선물 중의 선물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25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그 언약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모세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 설계도를 주고 언약궤를 이제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놓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모세,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겁니다.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이제 방법들을 내가 이야기해 줄 텐데, 모세 너에게 들려줄 텐데, 어디에서요? 이 언약궤 앞에서. 말해주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검남 직전에 있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배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이 언약궤가 강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가장 선두에 무엇이 섰는 거 아니? 바로 이 언약궤가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 언약궤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장 안쪽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앙의 자리에 언약궤가 딱 놓여있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궤의 성격을 비추어 볼 때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라는 이야기는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우리 가정이 무언가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그 비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또한 아이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도 대학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집안의 대소사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 가족들의 가정들마다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에,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축에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을 누리고 복을 이제 얻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축복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이 새해에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느냐? 오베데돔은요,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지금 이동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을 시작한 이후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자꾸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이제 언약궤, 법궤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다고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이기는 건데 결국에 전쟁에 패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을 모셔는 신전 안에 한 구석에다가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써보면 한쪽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요 처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멀쩡히 서있던 그 거대한 다곤 신당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곤 신전을 찾았을 때 그동안 멀쩡히 서있던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얼른 다시 세웠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날 밤에 이게 쓰러지면서 팔다리가 다 절단났습니다.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아, 우리가 빼앗아온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온 언약궤가 있지, 법궤가 있지. 저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놨더니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쓰러져서 죽는구나. 그래서 얼른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부터 모셔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블레셋을 출발해서 다윗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다가 오벳 에돔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앞을 지나갈 때 때마침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뛰니까 법궤가 덜컹덜컹거리면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막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도록. 하지만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지목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떨어지도록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우사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이렇게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된 원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오벳 에돔이 손을 번쩍 들고 자원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것도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싶다고 자원한다고 했어요. 모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가 레위지파의 후손 고핫의 자손이 아니었다고 하면 언약궤를요 모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고앗과 게르손과 무랄입니다. 그 중에 고앗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운반하고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 사람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고앗의 후손인 오벳 에돔 같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순순히 인정하고 순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요, 당시 어느 누구도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려고 안 했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자기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대고 막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은 것을 봤으니 함부로 이 언약궤를 집안에 모시면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들고 뛰다가 만질 거 아닙니까? 만지면 우사처럼 죽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집안에 있으면은요, 어찌 보면 두려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스치듯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성군 다윗, 믿음 좋다는 다윗마저도요, 자기 왕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 일을 추적하고 멈출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언약궤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요, 그저 하나의 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 널판지를 잇대어서 만든, 나무로 만든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놀랍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모시면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고, 우사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대로 이제 언약궤를 대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언약궤를 바라보는 눈길에 따라 달라지고요, 언약궤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남미 대륙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에 이제 국가가 너무나도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싸움이 많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도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이 수없이 피를 흘려야 되고, 또한 나라 국민들이요, 애꿎은 국민들이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하나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 국경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가 하나 세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자라는 이야기, 서로 침범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상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갈 때 칠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동상을 보고요,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동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지? 아르헨티나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요, 칠레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입는 겁니까?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잡니까? 등을 돌리고 잔다고 하죠. 등 돌린 사이, 불편한 사이. 이 이야기가요,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역시 아르헨티나 것들은 상종할 수 없어. 어떻게 동상을, 예수님의 얼굴을 지네들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화가 났습니다. 속에서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요.
칠레 사람들이 너무 분노해갖고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오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칠레에 기자한 사람이요, 이런 신문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고요. 내용상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우리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와 감독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똑같은 동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엄마 아빠하고요, 길을 갑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피곤해 보여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업어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른 등을 애 앞으로 내밉니다. 아빠가 업어줄게, 엄마가 업어줄게, 등을 내밀어요. 등을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예수님께서요, 칠레를 향하여 등을 내주셨습니다. 칠레 사람들아, 너희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업어줄게. 똑같은 동상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실리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했던 마음은요, 봄는 것것이 싹 사라지고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멋있는 해석, 똑같은 동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다가도 웃는 일이 벌어지고요, 웃다가도 울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 해석의 중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런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안 합니다. 두려워서요.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나는 레위지파 사람이야. 그것도 내 할아버지는 고아시야. 이 언약궤가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일이야. 그래서요, 자기 일인 줄 알고 자기 사명이니까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겁니다. 언약궤를요, 죽음의 상징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너의 집에 언약궤를 좀 맡겨놔야 되겠다. 내가 오베데돔, 내가 너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요, 거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자신의 사명으로 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요, 하나님으로도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요, 셀리더로요, 복음전도자로요, 섬김이로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한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집에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함께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상징물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물로 축복과 이 저주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상징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올해도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선물들 중에 언약궤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지성소 가장 중요하게 놓게 만들었을까? 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제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 돌판,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신령한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물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10계명 돌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쇄소에서 찍어준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10계명은 누가 직접 새겼느냐?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쓴 것이 바로 10계명 2개의 돌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2개의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요 복을 받은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가정처럼 복을 받으려면 온 가족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요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성경 이름이 포함된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개의 성경책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왜 괜히 그냥 심심해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명을요,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은혜 받아서 받은 것 가지고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한마음 가정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그 가정에 임했던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생명거리로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했던 그 복을 내려주셔서 개인이 복을 받고 온 집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